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이제 그 드로아로 갔는데, 빌립보에는 항구가 없고 조금 나가면 외항인 그 네아폴리가 있어요. 그 네아폴리에서 배를 탔다는 얘기죠. 그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가는데 보통 한 2, 3일 걸리는, 길면 3일 걸리는 배길이에요. 그런데 5일이나 걸렸다고, 닷새에 걸렸다고 돼 있으니까 야, 또 풍랑 만났구나, 고생도 엄청나게 했겠네,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쉽질 않습니다. 뭐든 쉽게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들도 늘 순풍이 불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고, 고비고비가 있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자녀 일들도 그냥 뭐 쉽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 겪고, 고생하고, 고비고비 만나고,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본래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서 바로 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또 이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그냥 지중해 건너서 바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로 인해서 배 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공모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을 통해서 어찌어찌 해서 바울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경로를 바꿔서 육로로 마게도냐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직진 거리로 한 800km, 800km 되는데, 직진이 어디 있어요? 뭐 굽이굽이 걸어가면 1000km나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삥 돌아서 가는 거니까, 그 당시에 50세 전후였던 바울은 2000년 전에 노인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하면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우리의 짧은 생각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납득되지 않고, 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고생을 시키시나, 뺑뺑이를 돌리나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일을 인해서 빌립보에서 누가가 바울과 합류함으로 그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3인칭에서 우리가라고 하는 1인칭으로 이때 바뀌잖아요. 그런 함을 통해서 누가가 바울과 합류해서 그가 바울의 마지막까지의 여정의 동행자가 되어서 결국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으로 기록되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 길에,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 끝이 보이지 않아서 그 고난이 계속될 것 같고, 그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위에서 바라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종착지는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도착한 드로아는 그 로마의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잖아요. 그 트로이가 바로 그 드로아입니다. 유명하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로마 식민 도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대도시였어요. 오늘 보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설교하는데 엄청 길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창에 걸터 앉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고서 교훈을 나누라 이렇게 하면은
설교 시간에 졸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 큰일 나겠다, 뭐 그런 적응도 할 수 있고, 설교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또 목사로서는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신학자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이 본문을 연구를 하죠. 특히 이게 남아프리카 대학의 그 마크 윌슨 교수는 고대 로마의 건축과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본문으로 이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을 참조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먼저 이 이야기는 그 3층 다락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3층 다락방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그 고대 로마에서 도시 인구가 폭발을 하니까 주택 수요가 늘고, 또 도시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고층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우리 식으로 말하는 아파트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아파트 형식으로 3층짜리 건물이 그 당시에도 많았는데, 높은 것은 그 다세대 주택인데 20m나 되는 아파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48m, 50m에 달하는 높이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건축 수율이라는 건 정말 참 대단합니다. 그 당시 아파트는 대부분 아래층은 벽돌로 지었고, 2층부터 3층은 목재나 또 진흙으로 좀 이렇게 약한 재료로, 재료 절감을 위해서 약하고 가벼운 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 수도의 사용이 자유롭고 위아래로 오르내릴 필요가 없는 1층은 값이 비싸죠. 그래서 행정관이라든가 또 의사라든가 또 법률관이라든가 등등의 부유층이 살았지만, 2층이나 3층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서민들이 살았고, 2층보다 또 3층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예배드렸던 장소가 윗다락방이라고 하는 3층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드로아 교회는 가난한 서민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일주일간 머물렀고, 주일에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그 월요일을 이곳을 떠나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능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진리를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이들의 예배는 한밤중까지 이어졌기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당시 그 등불은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등불을 폈는데, 고급 올리브유는 그렇게 냄새라든가 또 그을음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민들이 쓰는 값싼 올리브유의 등불은 그을음도 많이 나고 또 이제 그 냄새도 났겠죠. 냄새도 났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열기도 나고, 사람들의 그 자주 씻지 못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도 나고 땀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많은 등불을 켰으니까 자연히 호흡하기가 곤란했고,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하중을 위해서 큰 창문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실내 공기는 그리 신선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바울의 설교는 지금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저녁에 시작한 설교는 한밤중까지 이어졌고, 졸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 유두고가 노예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청년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 단어 파이스가 8살에서 14살의 그 소년을, 나이 어린 소년을 또 의미하고, 또 그 의미와 함께 노예를 의미하는 그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 쉬는 날이 당연히 없죠. 주일 낮에도 열심히 그 주인의 일들을 뒤치닥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밤이 늦도록, 그 후에 밤이 늦도록 바울의 설교를 들었으니, 이 유두고 입장에서는 졸음을 이겨내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유두고는 나름 졸음을 이겨내고, 조금이라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더 집중해서 자신의 마음에 담기 위해서 높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밀려오는 그 졸음을 깨웠을 겁니다. 2000년 전 초기 교회의 예배는 오늘날처럼 강단이 앞에 있고, 여러분이 그 의자에 쭉 앞을 향해서 이렇게 정렬해서 앉아 있는 그런
그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었고 설교자를 중심으로 빙 둘러앉은 자유롭고 편안한 방식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주름을 쫓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앉은 그 유두고는 왜 창문에 앉았을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초기 교회의 예배의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유두고가 졸음을 이겨내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창문에 올라갔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순간 고개를 끄덕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서 몸이 이게 뒤로 넘어갔는데 3층에서 이제 건물 밖으로 떨어진 거죠. 얼마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3층에서 떨어져서 이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이 사건은 그냥 이제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건 좀 피상적이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당시 가난한 성도들의 지치고 고단한 삶을 대변해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노역에 고단하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설교가 길어지는 것을 오히려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또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에 올라가 있을 만큼 그만큼 그 사모하고 몸부림쳤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중국인이 있어요. 조선족 중국인인데 완전 그냥 중국인이에요. 그런데 심천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이화평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은 심천국제개혁교회인데 이 교회는 매일 아침 또 저녁 그 성역 공부가 있고 기도회가 있는데 아침에는 2시간씩 온라인으로 기도회가 있고 또 그 설교가 있고 또 저녁에도 매일 2시간씩 온라인 성경 공부가 있어요. 저는 이게 4, 5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 줌으로 이 심천 중국인들에게 아침이나 혹은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통역 시간까지 합하면은 1시간 좀 더 걸리고 1시간 길면 1시간 반, 또 짧으면 1시간. 그러니까 30분이나 또 45분 정도 설교를 하는 거죠. 통역하면 2배로 길어지니까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끝나면 왜 이렇게 설교가 짧냐고 무슨 밥을 먹다가 만 것 같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야, 1시간 30분을 어떻게 견디나. 그러면 그들한테는 1시간 3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중국 심천이 근데 뭐 중국인들 다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중국 심천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굉장히 발달된 도시고 많은 인구가 살고 정말 그 대도시입니다. 높은 빌딩과 중국의 거대한 IT 기업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새벽부터 자경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거죠. 하루에 4시간 이상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정말 열정이 탁월한 그런 성도들을 제가 만납니다.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것은 그들의 고단한 삶과 현실, 그럼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의 진리를 배우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는 초기 교회의 이 공동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설교할 때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슬픈 사건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였죠. 사람들은 죽은 청년 유두고를 보면서 청년이 창밖으로 떨어졌으니까 창문 위에서 내려다 봤겠죠. 꿈쩍도 안 하고 죽었나 소리 지르고 아수르장 얘기했죠. 후다닥 사람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이미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죽은 유두고를 보면서 경악하고 슬퍼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했겠죠. 바울도 건물 아래로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청년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냐? 왜냐하면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기절했다가 깨어났나? 이렇게 하는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석 방법에 따라서.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가였는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죠.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거 받고서 죽었다라고 기술하진 않았을 거예요. 호흡이 끊겼네, 맥이 안 뛰네, 이렇게 의학적인 접근으로 죽었구나라고, 죽었다라고 누가가 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은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아무튼 죽었던 유두고는 이런 선포와 함께 바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온 성도들은 다 같이 3층 다락방에 다시 올라가서 기쁨으로 떡을 떼며 그 동이 틀 때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교제하고 웃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친밀한 교제의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7절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리고 유두고 사건이 있고, 그리고 11절 이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는 말이 이 드로아의 유도고 사건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떡을 떼었다라는 게 이렇게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문학적으로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앞뒤를 같은 내용으로 반복함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본래 유대인들은 일주일의 제일 그 마지막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돼 지켜서 아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주중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이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예배드리고 또 주일에도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점차 주일로 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점차 그렇게 정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떡과 같은 음식을 서로 나누는 애찬식을 하고,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이제 떡을 떼어 나누고 또 포도주를 또 나누어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고, 주간의 첫날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날도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노예와 같이 자유롭지 못한 계층의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뭐 어디 쉬는 게 어디 허락이 됐겠어요. 계속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일상의 삶은 정말 버겁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로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그리고 하찮은 삶이라 할지라도 생명 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력 있는 오늘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또 장차 이루어질 실제적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큰 위로와 기쁨과 새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되면 떡을 떼면서, 즉 애찬이나 성찬을 행하고 말씀을 듣고 찬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하필 떡을 떼는 그 날에, 말씀을 듣는 그 주일에 드로아의 청년 유도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예배 시간에 바울의 전한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작동되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저 이론적이고 또 추상적인 그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 성도들 이 일을 통해서 큰 위로를, 적지 않은 위로를 누렸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들은 교회에 소중한 한 사람을 다시 얻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고단한 삶의 현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실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힘들게 일한 후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온 유두고는 고단하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긴 설교를 들으면서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일하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창문으로 올라가서 밀려오는 잠을 깨우려고 했던 유도고는 어떻게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 그 신자들의 갈망을, 예배자의 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잠을 이겨내지 못해서 순간 균형을 잃고 끄덕하다가 순간 방심한 채 균형을 잃고 3층 건물 밖으로 떨어진 유두고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만한 의지와 실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겨내고 싶고 버텨내고 싶지만 그래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나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떨어지는 미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기를 갈망하나 쉽사리 교만해지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빼앗기고 쉽게 죄를 짓고 또 더러운 습관에 빠져버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미워하고,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경쟁하고, 평강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갈등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바울은 떨어져서 숨이 멎어버린 유도고를 향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이따금 혹은 종종 실패할지라도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보여서 정말 답답한 현실 가운데 호들갑 떨만한 비명을 지르고 싶고 애통하고 싶고 소리를 지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친절한 언어로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삶에 지치고 고단한 유두고, 청년 노예 유두고, 그러나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졸더라도 예배와 말씀을 사모했던 유두고의 모습은 오늘날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닮았죠.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과 영혼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